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너무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이제 사도들이 일을 분담하자. 우리는 복음 말씀 전하는 일만 전념하고 또 교회의 구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은 집사들을 통해서 하자.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도 핍박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도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교함으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고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7지사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빌립의 그 열심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권능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6절에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빌립을 따른 그 배경 가운데는 빌립이 행하는 권능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맛을 행하는데 9절을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니 자칭 큰 자라.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다 따르고 심지어는 그가 하는 마술을 보고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 지역의 그 숲에 들어가면 그 부족 가운데는 족장들이 마술을 합니다. 혀를 띄었다가 갑자기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족들이 그 마술을 하는 그 족장을 존경해가지고 모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에 가서 묻고 이제 그들이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희한한 기적에 그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이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 행하는 것은 진짜예요. 자기는 비록 마술을 행하지만 그 마술이 가짜인 것을 압니다.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것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몬이 빌립을 쫓으니까 빌립을 쫓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시몬을 쫓던 사마리아 사람도 함께 이제 빌립을 쫓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다 빌립을 쫓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보니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두 사도의 안수를 받고 비로소 저들은 성령을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아니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다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세례를 줄 때, 그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이것을 아주 그 제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견진 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것을 세례 받은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견진 성사, 세크라멘트라 그러는데 견진 성사를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성령을 받으면 담대하게 세상을 사는 용기를 갖게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데 아니 세례까지 받았는데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전도한 것은 무효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으니 성지자가 전도해야 되지 집사가 전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것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기다리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그냥 제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외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 과연 저분이 성령이 임했는가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 특별히 이제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번에 그냥 권사님 장례식 치르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아니, 왜 힘들었어요? 아니, 그 권사님이 임종하기 직전에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야, 아니, 권사님인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목사님, 잠깐 의심이 가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복음을 들려주고 기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하면서, 이번에 장례식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큰 교회에 있어가지고 대형 교회 부목사로 한 10여 년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그 남편은 가서 보니까 세례도 안 받았어요. 연세가 많은데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그래서 왜 세례를 안 받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젊은데 젊은 사람한테 내가 무슨 세례를 받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례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라. 그게 설명을 해줬더니 이해가 된 것 같더니 그 다음 절기에 나이 70에 세례를 받은 그런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례식을 치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교회 다니도 괜찮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리고 그분이 금방 와서 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아니, 세례를 저도 받아야 되겠네. 그 세례 받으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기독교 장례식을 보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청년이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끼리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 앉아서 들으니까 자기는 군대 가서 세례를 3번 또 받았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귀가 쫑긋해가지고 왜 세례를 3번 더 받았나 했더니 그 내의반장이 세례 받을 때마다 초코파이 3개인가 그거 주는데 그거 받아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쫄다고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번이나 세례 받았다고.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옛날에 세례 받지 않았냐? 받았죠. 받았는데 그 초코파이 또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안 하면 또 기합받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설교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마음의 평안이 없거나 그러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제가 여러분 2024년도에는 1년 동안 수요 금요일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금 한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금방 들어와요. 그렇죠? 졸다가도 들어와요. 원래 신약 성경은 뭘로 쓰여졌냐면 코인의 헬라로 해가지고 아주 쉬운 말로 쓰여졌어요. 어린아이가 시장에 가서 그 두 파는 아줌마한테 두부 한 모 주세요. 그런 말투로 쓰여진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아주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 귀가 다른 데만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이 있고 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 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쫓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쫓아요. 그들은 그 시몬은 평소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행하는 것이 가짜인 것을 잘 알아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시몬이 빌립을 쫓으니까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게 뭔가 있나 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빌립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 믿으면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서 이제 빌립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 같지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표적과 기사를 쫓아서 빌립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 말을 해보세요. 그냥 그 의문을 하지 말고 내가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보다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 속에서 보면 천주교에서 하는 그 견진성사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열심을 품게 되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도 흐릿하지요. 마음의 평안도 없지요. 뭐 예배 참여도 제대로 하지 않죠. 열심 봉사도 없지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성령이 아예 없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1대1로 사람들 불러다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함께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군중심리에 대해서 따라서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미스터 트롯인가 하도 뭐 이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채널을 한번 돌려봤더니 어떤 그 한 10대 아이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 어머니 손은 약손이고 내 배는 똥배 뭐 그런 노래 가사도 아주 유치하더라고.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아이도 울고 그걸 듣는 청년들도 다 울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17살인데 어릴 때 소아암을 앓은 거예요. 소아암을 앓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17살 된 그 아이가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미스트롯인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노래를 하기 전에 뭐라냐면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고. 그래서 막 불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 손은 약손 내 배는 똥배 뭐 그러면서 부르는데 막 눈물을 흘리니까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속에는 늘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당연히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전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누구에게 뭐 사랑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시몬의 마술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다가 시몬이 그 빌립을 쫓는 것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 이후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임하는 것은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라 있습니다. 그분이 권사님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세례받을 때 그 감사해서 성경책을 하나 사줬어. 그런데 김조혜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권사인데 뭐 별로 도대체 저 기독교 신앙이란 게 뭐냐? 아주 회의와 갈등을 막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준 성경을 좀 찢어가지고 아궁이 속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의로운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청계천에 있는 사람들을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그 남양만에 데려다가 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의로운 일을 해보자. 그래서 호주에서 소도 구입해가지고 수입해서 사도 막 했는데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농마주의 그냥 뭐 옛날에 농마주의라고 있잖아요. 뭐 그냥 그 페퍼 같은 거 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모아서 좀 의롭게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때 그가 도대체 성경은 뭘 말하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밥 먹고 생활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니까 일주일에 성경을 한 권씩 다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읽더래요. 그렇게 읽다가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주러 왔노라.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12장 49절. 그래서 그가 찬 옛날 교도소 바닥이 얼마나 차고 춥습니까? 그 겨울에 주여 나에게도 불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하는데 불세례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기 그 추운 그 교도소 바닥이 맞아 뜨끈뜨끈한 온돌방이 돼가지고요. 벽에도 온돌이 되고 막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가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정부에 대해서 그 삼성개헌 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운동권 학사하던 그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양만에서 그들 청계천 사람들 데려다가 할 때 그 교회까지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는 목회하는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나이가
41년생이니까 80대 아닙니까? 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요양원에 가니까 70대, 80대 분들이 막 누워있더래. 한심해 죽겠다고. 아니 80이 되면 팔팔하게 살아야지 왜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요양원에 보라고 내가 보라고. 그 말하니까 말이 되긴 되더라고요. 자신이 80대인데 팔팔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벌써 몇 개나 개척을 하고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흡수해가지고 다시 그 둘의 교회를 하나 돼가지고 그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진짜 생일을 이제 자기가 성령 불세를 받은 것이 자기의 진짜 생일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자기 생일날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한심할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멘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긴 맞나?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조차도 희미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 받긴 받았나? 그러니 마음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인간관계도 그렇게 원만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베풀고 또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목사님 맨날 설교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라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기뻐야지 무슨 복음을 전하지. 나도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겠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번 임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왜 환난이 없겠어요? 왜 근심과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병마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로마서 8장 28절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구나. 그러면 이 고난과 시험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 속에 내 자신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게 짜증나고 모든 것을 볼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하고 한탄하고 그런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제 성령을 못 받은 자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몬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베드로에게 돈을 한 뭉텅이 가져와서 내가 이 능력을 받기 원하는데 나에게도 좀 해주려고.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은 가장 값진 것을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 안에 이미 주의 성령이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되죠. 왜 여전히 환경과 사건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과 절망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자의 삶을 살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죽이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늘 추구하며 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어제 내가 내일 내 삶의 마지막 날이 임할 것처럼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일함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뭐 몇만 명 출석하는 교회지만 처음 시작은 2층 조그만 상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렇게 엄청난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아직도 내가 고집스럽게 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의 제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자신 없어?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의 손 시선을 내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보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모든 그 이름은 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세상 수에 취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의 삶을 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